다양한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노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주은혜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은혜 교회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외형을 보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주님을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이오니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은혜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들 어디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예배에 참여함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깨닫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에스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게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 제사장 붓지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대선지서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소선지서보다 내용의 분량 또는 길이가 길다,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대선지서는 좀 분량이 긴 거, 소선지서는 좀 분량이 상대적으로 짧은 거. 그래서 편의상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히브리어 예헤즈켈이에요. 예헤즈켈이란 말은 첫째, 하나님은 강하다 또는 하나님은 이기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야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강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임의 느낌이 이 에스겔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둘째, 예헤즈켈이란 말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왕의 팔들을 강건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양떼 중에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세 번째로 예헤즈켈은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에스겔을 모든 면에서 그의 적수들만큼 단단한 머리를 가진 자로 만드실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전 587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망, 깊은 공고함 속에 나날이 한숨이 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유가 없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살아야죠. 거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 뼈들은 그야말로 마른 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들은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죽으면은 땅속에 묻혀야잖아요. 그런데 땅속에 묻히지 않고 이 뼈들이 골짜기에 그냥 시신들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여러 시간이 지나면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것이죠. 또 새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땅속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뼈만 남은 거예요. 골짜기, 이 들판, 이 골짜기가 이런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넓은 들판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해서 가보니까요, 넓은 들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뭡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산을 둘러로 해서 쭉 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이런 들판, 이런 식이에요. 그 뼈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집, 유다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들의 그 상태가
뼈만 남아서 아주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뼈만 남아서 뒹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서로 한숨 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다. 우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말을 했어요.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악, 즉 우상 숭배, 불의,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선지자 에스겔은 본문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그 낙담한 백성 중에 전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영적 재생을 말씀하신 건가? 이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견들이 있지만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에스겔은 새로운 지도력, 회복된 땅, 재건된 도시들, 메시아 시대의 여러 특징들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환상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상징 행위를 통하여 나누어지는 나라가 하나로 재결합하여 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절에서 14절은 골짜기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15절에서 22절은 상징 행동, 그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죠.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 멸망하여 흩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28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야훼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야훼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에스겔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이는 권능으로 내게 임재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손이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야훼께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나가게 하셨다. 나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에스겔은 초자연적인 이 권능에 붙잡혀서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영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이끈 것은 그 어떤 평지였어요. 이렇게 넓은 평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산들로 둘러싸인 어떤 평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신들이 오래 장사되지 못하고 땅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새나 짐승들이 뜯어먹고 썩고 삭아서
뼈만 남았어요. 먼지만 폴폴 나는 거예요. 바싹 말랐어요. 이 바싹 마른 뼈들은 절망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이 땅이나 무덤에 묻혀 장사되지 못하는 것, 이건 정말 큰 형벌이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그 개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먹을 것이고 아무도 장사 지내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예언을 전했죠. 그리고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우리 남편보다 더 한술 더 떠서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 2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이세벨을 개들이 이렇게 시체를 저기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먼지만 풀풀 나니는 바싹 마른 뼈들이 지금 막 들에 평지에 막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뼈들이 살겠느냐? 그 바싹 마른 먼지만 풀풀 나는 뼈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이죠. 상식.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좀 지혜롭고 하여튼 좀 지혜롭게 답을 했어요. 이 똑같은 모습이 계시록 7장 14절에도 있죠. 거기서도 보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나오죠. 예. 답을 할 때도 좀 지혜롭게 하면 좋죠. 야훼, 우리 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은 그대로 예언했어요. 전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바싹 마른 뼈들의 힘줄이 덮어지고 살이 덮어지고 가죽이 피부가 덮어져서 온전한 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형체가 돌아왔어도 말입니다. 그 속에 이 생기,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죠. 혼 또는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혼이 있어야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형체가 다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 속에 생기, 그 영혼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아닌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허다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도 러시아와 전쟁 중에 날마다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미사일 폭격, 이 드론 폭격을 받아가지고 죽었다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죽음도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죽음은 이유가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집,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악한 가증함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우상 숭배와 폐악과 불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항상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연재해,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어떤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게 이제 칼이죠.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거,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예요.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대신 말씀을 전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이 우지직 소리를 내면서 골격이 맞춰졌습니다. 이 몸들은 골격과 힘줄과 살과 피부가 덮여 있으나 영혼, 루아흐, 이 생기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과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려면 영혼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방에서 그 영이 와서 이 죽은 자들을 쉼쉬게 하여 그들을 살게 하라. 이 루아흐, 숨 또는 혼, 영혼, 이 루아흐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나파흐라면 호흡을 불어넣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과 서로 좀 연계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존재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둠은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그 물 위에서 비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세계의 이 날것 원소들 위를 운행하면서 살아있는 코스모스, 살아있는 우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대기 중이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었죠. 유한한 세계를 생명이 지속되도록 확장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이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자, 이 10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입니다.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른 뼈들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나타냈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절망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넘겨져서 하루하루 절망적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무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잖아요. 죽은 자가 들어가 있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좀 은유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좀 바벨론 땅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상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무덤으로 본 것이죠.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급차, 우리나라 제일 고급이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를 타고 가는데 사실은 그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무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제 그 무덤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참된 영적 생명을 얻는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공동묘지, 전쟁터, 병원, 영안실 등은 죽음 혹은 죽음과 가까운 곳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적군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시신으로 누워 있는 것처럼 절망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서 그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나라 온 세계 사람들 중에서도 무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자기만의 그 세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세계, 자기가 누리는 세계, 그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무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현들을 보면은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그리고 내가 일으키리라 6절과 12절에, 그리고 내가 일으키리라 베하알리티라고 그러는데요. 또 이 5절에도 보면 내가 데려오는 중이라 아니메비. 또 12절에도 보면 그리고 내가 데려오리라 베헤베티. 이러한 역동적인 동사들, 역동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인간의 상태를 깨뜨리고 구원해내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은 그 땅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사를 하는 그 무덤에 있는 상태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꺼내신 것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고 계속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살도록 힘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편안해지고 입을 거, 먹을 거, 잠잘 거 이런 게 다 풍족해지니까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의 그 무덤에 있는 상태와 같이 다시 하나님께 그들을 무덤 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 그 무덤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땅,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야훼, 여호와와 살아있는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행위는, 구원의 행위는 자신의 참된 자기를 계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14절에 우리 14절 한번 다 읽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안에 내 영을 주어 살게 하고 성령을 주어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둘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야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이 그가 야훼 여호와 그들의 주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포로가 되는 죽음, 무덤 속에 넘겨졌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에 죽은 뼈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했습니다.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 살, 피부가 입혀졌습니다. 죽은 시신들이 세월이 지나서 뼈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으로만 회복되어서는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회복이 돼야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적 회복과 영적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육적 회복과 온전한 영적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육적 회복과 영적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육적인 영적인 회복과 완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뼈의 환상은 1차적으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시민적인 영적인 죽음에서 회복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반적인 성도들의 부활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든가 레위 제사장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완성된 것을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법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와 성전 성김이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이제 그 레위법 제사법은 이제 폐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폐지되는 것이죠. 인간이 예배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도 아닌 것이고 예루살렘도 아닌 것이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 예배자들이 예배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것이니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제 제사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등의 이 도덕법 혹은 이 양심법은 여전히 우리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과 같은 이 양심법 혹은 도덕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은 자꾸 변해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은 자꾸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라는 이런 거 보십시오. 옛날에는 정말 입에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드라마에서 버젓이 얼마나 또 그런 소재가 많이 올라올수록 인기를 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고 이 십계명이라든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땅 하나님이 주신 팔레스틴 땅에 돌아오고 메시아의 통치 아래 그곳에 영원히 거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소 곧 성전을 그의 구속받은 백성 가운데 세우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거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해마다 시온 위에 야훼 여호와의 성소에 와서 만군의 왕 야훼께 예배하고 장막절 축제를 지키리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오늘날 기독교, 이 개신교, 또 유대교, 무슬림, 천주교의 성지가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모든 세계 종교의 성지인 것이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다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1절 14절 이 본문의 마름뼈 환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 신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넓혀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지도를 가해서 이스라엘, 유다 일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도시들과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일부만 믿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약 2000년간 사방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또 돌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1945년에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에스겔 37장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이 2000년 만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전혀 틀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일부분.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님 나라는 땅 위에 퍼지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 교회로 들어오고 있죠. 우리도 사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불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택함받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뭐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예. 모든 이스라엘이 무덤에서 일으켜질 것입니다. 정치적인, 영적인 죽음의 무덤들에서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무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이것도 역시 무덤인 것이죠. 그 무덤들에서 다 일으켜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땅 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덤들에서 나와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의인들을 새 땅,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37장, 에스겔 37장 22절에 보면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여기 22절에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한 임금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성육신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시온 혹은 예루살렘은 교회, 즉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곳, 그곳이 시온인 것이에요. 전능하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전 대신 야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그 무덤에서 저희들을 끄집어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중에서, 우리의 이웃 친지들 중에서 참으로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끄집어내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3장입니다.